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으로 부활, 거짓에 지지 않는 참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절,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이 떠난 몸을 한 두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숨이 멎은 몸은 마치 메마른 고목 같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으로 캄캄한 묘실에 고요하게, 적막하게 장사되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죽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은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는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거짓이 온통 난리를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지적하지 말고요. 본인만 돌아보세요. 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다 있으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어느 때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이 날 것 같은 상황. 사실대로 말하면 친구가 나랑 절교할 것 같은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거짓말을 해야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뭔가 나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혹은 뭐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내가 살겠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동생이 그랬다고 거짓말하면 나는 안 혼나겠죠. 그렇지만 아무 잘못 없는 말도 못하는 동생이 혼나겠죠. 선장이 배가 침몰하는데 내 책임 아니라면서 진실을 숨기고 자기만 탈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을 잃는 겁니다. 세상에는 혼자 살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혹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말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한 증언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진실한 증인은 사람들의 생명들, 그러니까 생명들을 구원해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단지 살아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그것만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죽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혼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 생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삶에서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야, 저 사람이 이 땅과 관련된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땅을 빼앗겨 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루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막 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 관계가 파괴되겠죠. 저 사람이 죄인이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죄인이다. 막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출교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역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이때 누가 이 억울함에 몰린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때에나 결혼을 할 때에나 재판을 할 때에나 언약을 맺을 때에나 항상 뭘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법으로 증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네. 항상 증인이 곁에 있어서 진실한 증인을 할 수 있도록 진실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구계명에서는 무엇을 금지하셨습니까? 거짓 증언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거짓 증인이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뱉는 사람,
이거 거짓 증인이란 뜻인데요. 거짓 증인은 속인다고 합니다. 25절 뒷부분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짓 증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거짓말뿐이다. 그러니까 참된 증인, 진실을 말하는 증인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거짓 증인이 하는 것이라곤 거짓말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사망의 그물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그물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증인입니다. 오늘 잠언은 이 거짓말로 사망의 그물 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해야 됩니까?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맞는 말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은데 한편으로 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행동일까? 에선 의문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게 지혜 아닙니까? 세상에 교묘한 속임수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놓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번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자. 그렇게 사는 게 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진실되게 살다 보면 워낙 속상한 일이 많다 보니까, 워낙 상처당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런 유혹에 무뎌집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유불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뭐가 유리한가, 뭐가 불리한가 이런 것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엔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몰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죄를 해치우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계산 과정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침묵하거나 거짓말해서 넘어가면 나는 살겠죠.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가겠죠. 그 사람이 받을 겁니다. 한 번 진실을 숨기고 넘어가면 나는 좋겠죠. 대신 누군가의 영혼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걸요? 그것도 모르고 살겠지만.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상처를 견디고 누가 슬퍼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죄인들은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당장 급한 그런 일들 앞에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기꺼이 버립니다. 기꺼이 희생시킵니다. 그렇게 거짓이 이깁니다. 거짓이 사랑을 이기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통 거짓의 사람들 속에 휩싸여 계시다가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의 거짓 입맞춤을 받으시고 잡혀가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다 도망쳤고요.
특히 이것을 강조해서 말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온갖 거짓 증인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거짓 진술을 시켰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 제일 강대국 선진국을 했던 로마 법정은 재판을 잘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손까지 씻죠. 이거 나한테 죄 돌리지 마라. 무죄란 걸 너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이 모든 거짓말들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드러난 이 모든 거짓말들이 다 죄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거짓말쟁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 13절, 14절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죠.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진실을 말한 증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증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밝혀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선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밥그릇,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자기 생명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도 버립니다. 이로써 거짓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한 진실한 증인을 막아 세우진 못했습니다. 사망의 그물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한 증인만은 홀로 신실하게 진실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진실을 증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진실을 그 고난 속에서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죄가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 불의하고 역겨운 죄다라는 진실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받아야 될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사실도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죽음의 그물 속에서도 고독하게 홀로 죽어가면서도 홀로 진실을 말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한 분 증인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거짓과 죽음에게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한 이 한 사람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을, 자기 생명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죽더라도 진실을 밝히며 죽더라도 진리를 전하며 많은 생명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일을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늘 26절, 2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네. 내 자신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그것이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한 증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견고한 확신입니다. 견고한 확신. 26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견고한 의뢰, 견고한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이 견고한 의뢰, 견고한 확신이라는 말은 큰 힘이 큰 힘이 아무리 밀어도 끄떡없는 태산 같은 확신을 뜻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산 같은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죽을까 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해도 내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해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태풍같이 몰아치면서 협박을 아무리 해도 내 뒤에 태산과 같이 든든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견고한 확신이 나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피난처가 된다. 그 신앙은, 그 견고한 소망은 자녀에게까지도 물려져서 그 자녀도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태산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짓 힘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거짓의 힘은 모든 힘보다 더 강한 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 이깁니다. 네, 다 뭐 어떤 목숨 달린 일 앞에 있어서는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힘이 다 제일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힘에 예수님도 죽으신 것처럼 보였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거짓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지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지라는 경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분을 압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거짓을 이기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짓도 죽음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태산 같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 주님 다시 사셨지. 지금도 살아 계시지. 진리를 위해, 진실을 위해 죽을 수 있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막 흔들흔들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막 휘청휘청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소망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용기를 주시면서.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무엇을 주시는가? 생명의 샘을 주십니다. 27절에 나오죠. 생명의 샘. 예수님이 생명의 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생명의 샘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이 샘솟아 오르는 원천을 얘기하는 건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된 삶,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땅이나 국가나 제도, 결혼 제도나 언약으로 받은 땅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서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거든요. 진실을 말하다가 손해보면 죽을걸? 죽고 싶을걸? 이 일로 벌을 받으면 죽을 거야. 솔직하게 밝혀서 부끄러움 당하면 너무너무 죽고 싶을 거야. 이런 죽음의 그물을 매번 던집니다. 죽음의 함정을 매번 팝니다. 죽음의 올가미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만 모면하자 하면서 함정을 막 파놓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수치와 손해와 두려움은 거짓말 한 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샘에 와서 마셔야 생명의 물을 마셔야 죽음이 주는 갈증이 사라지죠. 그런 함정에 기웃거릴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의 샘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적이 있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지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생명수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거짓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거짓과 거리를 두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빚어가셔서 진리를, 진실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견고한 확신을 주시고 또 생명의 샘을 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경험될까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더 자주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죽은 죄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더 자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자주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확보하시고 생명의 샘을 마시면서 자주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진실해져 갈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 앞에서도, 내 아내 앞에서도, 내 남편 앞에서도, 형제 자매 성도들 앞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내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해 하던 것, 가면 쓰던 것, 감추는 옷들 다 걷어내게 될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장식품들. 남들이 나를 하찮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나를 낮게 보면 어떻게 하나? 막 초조해하면서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마음을 숨기느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거짓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요.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는 정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유거든요. 자유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진실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된다는 것은 무례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는 일 이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러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그런 교묘한 말들도 이제 그치게 될 겁니다. 걱정인 듯 말하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들도 이제는 그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진리를 더 많이 말하게 될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계속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형제 자매에게 서스럼 없이 권유할 수 있는 용기, 말씀을 좀 믿자, 기도하자, 서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을 형제 자매에게 멈추라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돌아서자, 이야기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자고, 같이 죄에서 떠나자고, 서로 권면하면서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6절 말씀처럼 견고한 피난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오늘 도아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거짓말을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 가지고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실한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또 서로 함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짓에 지지 않는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없던 사랑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진실을 증거하면서 거짓에 지지 않는 참 사랑을 시작하는 참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